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5구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렇게 방금 우리 또 팀장님을 통해서 우리 영상도 보고 또 선교 보고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또 자료가 많지만은 또 짧게 축약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아마 잠깐 보는 그 광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한 옛날 가장 그 어려웠을 때 후진국이잖아요. 지금도 거기도 후진국이고 그러한 때의 그 광경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는 우리 선교 팀원들이 복음의 빚진 자들로, 우리나라도 그 가난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무지를 깨치고 문맹을 또 타파하고 그리고 또 병원을 세워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미신을 또 타파하고 또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더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오늘날 이렇게 선진 한국이 되었고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느끼는 것은 복음에 이렇게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서 만나고 같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선교 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나오지만은 이 산 등성이 막 2,000m 되는 막 1,600m 되는 그런 고지를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까 나왔던 그 영상은 그나마 흙 길이 이렇게 길이 그나마 이렇게 잘 나아진 길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뭐 거기에 차가 굴렀다 오면 뭐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산 등성이를 올라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뭐 길이 그냥 이런 뭐 바위를 깨가지고 막 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흙이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막 거의 뭐 기우뚱기우뚱한데 또 목사님들은 또 위에 또 몇 분 타시고 5명도 타시고 우리 밑 또 속 안에는 선교 우리 팀원들이 김시현 선교사님과 우리 팀원들이 같이 타고 가는데 뭐 위에서 거기서 손 놓치면 사실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짐 싣는 그 지금 난간들을 붙들고 근데 거기서 막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안에서 좀 두려웠는데 우리도 같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같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 등성이에 가니까 그 유채꽃 같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야, 교회가 완전히 산 정상에 사방이 다 뚫리고 한 2,000m 되는 곳에 교회가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은 이제 이런 이제 그 낡은 집들이 몇 채 지어져 있고, 그러니까 산 넘어서 막 거기까지 모이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 근데 오늘 아름다운 교회고 굉장한 데 이렇게 참 멋있다 하고 가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점점 다가갈수록 이제 그 안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찬양팀이 성도들과 함께 막 그 채팡으로 막 찬양을 해요. 근데 굉장히 그 찬양이 힘이 있고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잠깐 뭐 한 컷 우리가 봤듯이 거기 보면 뭐 정말 헛강같이 지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멋있게 보여요. 근데 가보니까 낡았고 허름하고 그리고 또 그냥 바람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지어서 다들 양말도 없어요. 뭐 거기 갔을 때 양말 신는 사람 몇 명 못 봤습니다. 여러 군데 우리 교회를 갔지만 다 맨발로 쪼리 같은 거 신고 그렇게 뭐 흙투성으로 다. 그래도 예배 들어오는데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지만은 대체적으로 막 다 흙이 묻어 있는 그런 옷들이었어요.
거기에서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뭐 가까이 가는데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모이는가. 거기서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나고 우리 교회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보지만 전도해가지고 부흥하는 때는 끝나버렸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대체적으로 다 수평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들을 이탈하고 있고, 이 전도란 게, 정착이란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전도도 안 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비리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아주 안티크리스찬들이 생기고 그냥,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거부하고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뭐 계단신 농장이 이게 이런 농법으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뭐 정말 구황작물들을 심고 감자나 뭐 이렇게 또 거기다가 토란같이 생긴 뭐 야미라는 그런 비슷한 걸 심고, 그리고 바나나 같은 걸 심어서 또 따먹고, 그리고 거의 물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상수에서 이 호수로가 물을 간시 올려 그걸로 물을 뿌려주면서 그걸로 식수로 쓰고, 근데 그거 하나 이 설치하는데도 우리나라 돈 한 85만 원인데 그것도 없는 가정들이 많고, 그러니 뭐 농작물이 잘 될 리가 없죠. 방금 잠깐 나왔지만은 그게 우리를 막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거기다가 닭 같은 걸 잡아가지고 했는데 가니까 닭털이 막 뽑혀 있더라고요. 손님 오면 그날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짜요. 그 짜게 해서 오래 먹으려고 그렇게. 그러나 그들은 최고의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같이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의 뜨거움이 달라요. 완전히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간절함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옛날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초창기 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하고 막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성품이라든가 민족적인 어떤 그런 부족의 기질이 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빨리 다가가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타고 수줍음을 타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심령들이 다 순수해요. 우리가 가서 느낀 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수할 수 있나. 그래 순수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지도자들이 다 가난하고 다 어려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헌금이란 게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염소를 쳐가지고 거기서 또 그걸로 수입해서 오히려 더 베풀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야, 정말 여기에 막 이런 뜨거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실제 있구나. 어린아이들이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들 있고, 또 청소년들이 다 있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또 정말 연로우신 분들이 다 있고,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그 조그만 교회 안에도 그 남녀노소가 다 있잖아요. 22여 명이. 거기에서 뭐 옹신할 수가 없죠.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정말 그런 걸 볼 때 그분도 역시 그 세미나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자기 교회들을 소개하고 싶어도 또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서 들어가질 못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사실 선교팀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김시현 목사님 정말 인도를 그렇게 부흥시켜 놓고, 또 이제 지금 네팔을 이렇게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연대하면서 또 거기서 가르치는 사역과 이렇게 또 진행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유하게 살았고 정말 선진국에서 그냥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런 가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많이 갔다면 모든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이렇게 몸에 입에 모든 것이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려서 살았을 때 그 환경 똑같아요. 그냥 우리도 고무신 신고 저 교회에 가고, 또 그때 믿었던 분들은 다 그렇게 정말 농사일하다가 가고 막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죠. 이렇게 성장하는, 지금 굉장히 막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팔이. 그리고 또 우리가 갔던 그 부족 그 지역이 물론 이제 한 4개 도시 정도에서 거기에 이제 가까운 곳인데, 거기가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카투만두라든가 이제 수도라든지 그쪽은 거기도 고층 빌딩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거기도 이제 많이 선교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많은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할 때가 있었고, 또 은혜 받고 팔팔 뛸 때가 있었고, 막 전도하여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정말 선진화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참 이제는 세속화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성들이 발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딱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복음 전파에는 시대적인 그 가난한 시대의 상황이 굉장히 밀접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역시 가장 가난하고 정말 가장 정말 비참할 때, 그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거든요. 구한말 때 정말 그때 그렇게 좀 어려운 때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6.25 또 직후 폐허더미에서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구호물자를 나눠주고, 또 정말 이렇게 교회가 또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서울로 도시로 대도시로 오면서, 그 젊은이들이 다 오면서 대도시 와서 먹고 살기 그렇게 힘들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한 때 막 교회에서 전도했을 때 정말 쉽게 마음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사랑을 맛보면서 그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일꾼이 돼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도 그 과정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 그런 말을 우리 선교팀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위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신앙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위대하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면서, 은혜 받는 광경을 볼 때 당신들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막 10리 20리길을 부흥 집회를 찾아오고 막 산을 넘어 들을 넘어서 그 교회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장 가난한 때, 그러니까 위대하다 했을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정작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굉장한 정말 믿음을 갖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시현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도 선교도 크게 이렇게 해서 부흥을 시키고 많이 모이고 많이 전도되고 많은 제자가 생겼지만은, 그러나 이 네팔은 지금 정말 순수하고 지금 문명이 휩쓸질 않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정말 이들이 갈급하고 또 가난과 궁핍 속에 간절하고, 또 영적으로는 또한 공허하여 정말 그 갈급함이 있어서 그 간절함이 곧 그들의 믿음의 야성을 터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여기에는 조그만 잘 사는 나라에서 조그만 여기에 이렇게 투자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또 거기는 우물 하나 일 파주는데 150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수도를 저기 산 밑에서 호스로 하나씩 이렇게 끌고 와서 거기서 물을 먹고 물을 좀 뿌려주면서 식물을 좀 몇 개 자라게 하는 거, 그게 85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 하나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 하나 짓는 게 산 위에 있는 교회들은 한 500 정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거죠. 영혼들이 정말 모이고 막 있으니까 우리 현장을 그걸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많은 회개를 했고, 야 정말 이거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믿음의 야성이 막 있어서 뭐 어려운 환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은혜 받고 팔짝팔짝 뛰면서 니것 내것 안 따져가면서 매겨가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얘들 들쳐업고 파전 볶아가면서 막 구역 예배 드리고 막 그런 때가 우리나라 80년대 초에 79년 말에 있었고,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모였는데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음 전파에 정말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 가난과 궁핍 속에 피로를 채우니까 마음이 열리고 고마워서 교회에 나와봤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또 말씀을 교육하더니 참 일꾼으로 성장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때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육적으로 가난한 이 가난이 사람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그 간절함이 정말 어떤 것이라도 이겨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사심을 봐야겠다, 아프면 병원에 갈 돈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 금식을 하며 기도해서 신의 역사를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인맥이 없고 누구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정말 야복강가의 그 야곱과 같이
그렇게 영적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결국 능력과 이적과 간증들을 얻었고 결과를 우리가 성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기도 올라 해도 뭐 얼마 기도 못하고 금방 정말 우리가 일절일로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렇게 많이 또 모이질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그 산업화가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전도가 막 되어서 뭐 조그만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막 교회는 날마다 부흥회가 있고 산 골짜기마다 이런 막 기도원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전국에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습니까? 막 미어 터졌다고요. 그리고 또 정말 또 연합 집회를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막 구국기도회를 막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부르짖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서간 겁니다. 하나님이 큰 복이 있었고 교회들이 또 무섭게 성장해서 세계에서 눈여겨볼 만큼 그런 교회가 됐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아프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뭐 보험을 한 뭐 4개, 한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보험을 10개까지 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필요겠어요? 내가 아파서 어떤 중병으로 가더라도 병원에 가면 대우를 받고 거기서 실비보험으로서 다 그냥 돈이 나오는데, 또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죠. 복지제도 잘 돼 있죠. 의료보험제도 또 잘 돼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애같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겠어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무디게 만들고 또 전투력을 잃게 만들고,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또 보자면 참 어떻게 보면 쇼윈도우 속에 들어있는 그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마네킹과 그런 상품들과 같이 옷은 화려하고 상품은 화려하고 디자인은 뛰어나고 대단한 것 같아요. 화려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한 정돈된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회마다 막 여러 가지 그런 건 정말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이적과 능력과 응답과 간증들이 심해지는 때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깨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그 정글에서 숲속에서는 아주 백수의 왕자요, 그런 제왕인 그런 사자나 호랑이라도 동물원에 가다 놓고 거기에서 먹을 것 사냥을 할 수고도 하지 않는데 먹을 것 제때 되면 다 정말 풍성하게 먹이를 주고 그렇게 또 건강 관리도 다 시켜주고 이런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서 그런 어떤 야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백수의 제왕이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정말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동물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은 독수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맹수와 같이 정말로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를 참으로 이렇게 도전해서 성취하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있고 또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모르게 세속화되고 동물원에서 이렇게 갇혀서 정말 그렇게 야성을 가졌던 그런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정말 던져주는 걸 먹고 또 세상 맛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러한 정말 어떤 사냥을 해서 직접 잡고 먹고 정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영적인 야성들, 그러한 어떤 막 정신들, 이런 부분들이 다 무뎌져 버린다니까. 세속화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종교화되고 그 전락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참 이런 심령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우리는 또한 갱신하고, 그리고 또 이런 선교 현장 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지금 이렇게 정말 전도가 되고 있어? 이렇게 세상에 열악한데 먹을 것도 없고 교회에서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모여들고 이런 곳이 지금 있고 실제 동시대 이 시간을 살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막 성장하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막 모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도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럼 누가 변했을까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변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고 능력 있고 생명 있고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세속화되고 느슨해지고 세상마다 맞들려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갈급함이 사라져서 누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그러듯이 참 우리도 나눔을 가지고 김치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막 나눔을 갖습니다. 연탄도 봉사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라에서 또 다 식량거리를 다 대주고 이 정도의 지금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신앙을 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의 그 군대와 그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간담이 선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때의 여호수아와 이 갈렙 믿음의 용장들은 2명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똑같이 봤는데도 정말 이것은 그들이 강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란 표현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떠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승리한다. 이러한 영적 야성이 그 안에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볼 때 우리 심령과 신앙을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말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예뱀이요 큰 용이라는 자가 지금 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의 야성을 갖고 원수를 강력히 대적하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능력과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전투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가정이 우환질고 왔는데도, 믿음을 흔들어대는데도, 시험거리를 가져와서 막 정말 흔들어대는데도 그냥 거기에서 원수에게 짓밟히고 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원수를 잡아먹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겨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는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또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이 시간도 그러한 믿음의 야성이 있는 자들을 찾고 그와 함께 동역자를 삼아 하나님 말씀이 말이 일하시길 원하여 하나님의 눈동자는 정말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나니,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그를 통하여 그와 그 가정과 가문과 자손을 통하여 마지막 말씀 말이 일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발견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심령에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놨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한탄이나 하소연이나 하고 있고, 믿음의 야성은 정말 세상 맛들려가지고 이리저리 곁눈질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런 때가 분명히 어디서 떨어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지점을 분명히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있어요, 각각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복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자리에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그 촛대란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정말 투철한 신앙으로 정말 고난과 환난 중에 싸워 이겨오고 잘했어요. 또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 잘했어요. 헌신한 것 잘했습니다. 그건 멸류관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현재성이에요.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통하여 과거에 우리 열악한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현재의 신앙 승리를 통하여 미래가 싹이 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적인 이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희생시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목숨을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험한 생을 이기며 살고 있사오니 그때 받을 영광과 멸류관을 향하여 이 시간도 달릴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